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325쪽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가랴서의 시작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 했지만 멈췄던 이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이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예배를,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가, 예배자로 바로 섰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역사가 흥하기도 했고 망하기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믿음이 살아있을 때 나라가 부강했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오히려 나라가 위기를 만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 나누면서 오늘도 또 우리 자신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예배자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자가 될 것인데 남은 자들입니다.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사람으로 삼으시는데, 이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해마다 올라와서 절기 때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지켰던 절기, 감사의 절기, 그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을 드린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완전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자들이기에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금 올라오지 않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올라와야 될 사람들인데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 당시에 비는 뭡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가 한 달, 두 달 내리지 않는다. 이건 비상사태지 않습니까? 올해도 강원도 지역에 특별히 영동 지역,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강릉 시내에 물이 부족할 정도로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제한급수를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정도로 그런 위기를 만났던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비가 나중에 너무 많이 내리니까 오히려 댐을 열어서 저수지물을 방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비라는 것은 결국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애굽 족속도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 하시는데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비 내림이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은 애굽 땅은 원래 나일 강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비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란이 왔지 않습니까? 7년의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방울까지, 말에 달린 이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에게 쓰여졌던 문구인데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자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 예배자로 섰던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습니다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이 메말라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바로 서서 여호와께 성결된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것이고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솥까지도 성전에 쓰여졌던 그릇과 마찬가지처럼 거룩해질 것이고 온전한 예배드림에 쓰여지는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성전을 빨리 지어라가 아니라 성전이 건물의 완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하는 일터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거룩해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 성결하다라는 것은요, 따로 빼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내 시간도, 내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짐을 오늘 스가랴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 솥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오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가나안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전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거룩함,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오늘 14장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 새벽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흔들리고 세상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한창희 성도, 그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소식으로, 더
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스가랴서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